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 주일을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사 육체를 길고 어려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요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녀석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순종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시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디고 불만한 모든 여러분의 이런 모든 이상한 것을 이기고 살리며 오늘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에 아멘대로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니 주의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을 소원하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노래하신 마음 보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동산을 향해 우리와 함께 가소서 이 꿈을 안내하시마 믿어오신 넓은 눈에서 말기로 가다했으며 이 저리로 내게는 내보다 더워서 아로가 내 다리로 앞으로 하늘 오른쪽 안기며 주의 나온 진리의 말씀에 정지와 알아가노라 나의 심령 사모하는 예수님 영성하고 아무라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목도림으로 종로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로 하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42장 드리고 모든 것을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반지하고 새 아침 맞으니 그분과 소망을 늘 주시니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답정은 여호와께로 나눕니다. 잠언 29장 2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안에 있는 부주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을 조성하시고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 받는 사이로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아침의 문, 회개문,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더 열려지게 해 주시고 열리지 않은 영혼들은 열릴 수 있는 놀라운 감화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거나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성전에 올라와 제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사해주고 너희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옳음과 나쁨과 맞음과 틀림과 차이와 차별, 선한 것과 악한 것, 진실함과 거짓된 것, 구분과 구별과 식별과 분별, 정직한 영이 이 땅에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정신, 영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정말 나라를 정말로 주관하면 정말로 노예로 정말로 종으로 정말로 국민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사람들이 나라를 잘 경영해 나가면 삶의 생활 속에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00 하나님 정말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면서부터 정말로 이제 어두운 세력들이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점유한 사람들이 점점 요소에 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로 이제 이재명 이 대통령을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장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자천량이 있는 것은 사상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 속에 시대의 흐름을 각성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깨우쳐 주시고 빨리 깨워주시고 앞으로 6.3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사역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른 손 나오셔서 교회에서 오십시오. 찬송가 94장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미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뒷땅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열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1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도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요압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수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을 부르함으로 다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몰로 목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에 피를 흘려 주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오늘 부른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사하시려고 저주의 손 다시 관을 나가는 또 이랬네.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입고 켜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저온다. 빌라도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걸이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지로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 주니 손과 발력 우리의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믿고 펴서라 내 영혼의 바로처럼 내 아이처 온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류의 주일이라는데 이게 야자는 종류가 한 200가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를 지금 예를 들어 물 마시는 거, 그 야자를 보면 이제 아름답죠. 대추 야자는 이 몸집이 굵고 그 대추처럼 그것이 한 50kg, 100kg짜리가 달려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농사입니다. 이 동양권에 중국, 한국, 일본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별로 표현하기 잘 없어요. 그러나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이나 꽃이 많이 나니까 외국의 손님이나 귀한 손님은 꽃을 따가지고 목걸이도 해주고 막 흔들고 환영을 해요. 이스라엘도 이 대추야자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권위 있는 자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대추야자나무 잎을 따가지고 뭐 목걸이도 만들고 흔들고 기대도 따라고 나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 받고 오늘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가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영적으로 어둠들이 꼼짝을 못해요. 말씀이 400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을 잘 보면 전부 귀신 들려 귀머거리, 귀신 들린 맹인, 귀신 들린 중풍병자, 귀신 들린 안들뱅이, 전부 그런 환자들, 전부 귀신 쫓아내요. 그 외에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뭐 나사렛 촌에 젊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물리로도 그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뭐 하여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 확 퍼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성경에 큰 표식이 없는데 대단한 슈퍼스타가 와 있는 거죠. 그 마을에 예루살렘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나와가지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는 구원할 사이 로마에서 구원할 자를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영했는지 자기 좋다는 거 다 길에 깔고 옷도 벗어 깔고 난리. 그런데 예수님 죽으러 가는 마음 누구야? 아무도 몰라요. 기업체 사장하고 종업을 하고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직물 공장할 적에 돈이 좀 늦어 월급을 하루 늦었어. 현풍에 공장을 했는데 대구에서 좀 가는 동안에 공장을 스위트를 다 안 내놓는 거야. 이 직수들이 밖에 막걸리 같은 거 술을 퍼먹고 앉아있는 거야. 왜 공장을 기계를 끊느냐는 게 월급을 안 주고 그랬다는 거야. 이 사장은 예를 들어서 그걸 말을 나가면 몸으로 치는데 원래 준비됐는데 세상 일은 한치 앞을 몰라. 오늘 결제될 게 안 된다고 통보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으면 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 막 이틀 예를 들어서 구해가 갔는데 서질도 끊고 술을 먹고 이래 있는 거예요. 사장만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성도들이 절대 몰라요. 목사님 마음 성도들은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하는데 주일날 박수 한 번 안 하고 축도 한 달 나갔잖아요. 목사님 그 일주일에 그 사람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좀 많이 될까요? 근데 축도 하게 해서 뺑 나가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복잡한데 그 군중들은 그 자기 육신에 로마의 속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왔다고 환장하고 난리지. 마태복음 22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스는 올리브잎이나 월계수 잎을 소림을 하느니라. 이 동남아나 태평양 섬나라는 지금도 꼴목걸이 그러죠. 환영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체포돼서 고난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인구가 가장 많은 군사대국인 중국과 정치적으로 깡패국가인 북한과 군사대국인 러시아 나라에 둘러싸여서 정치, 경제, 안보 현상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5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섭리예요. 북한은 처음부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저런 걸 제가 통일만 목적을 두고 핵 개발을 계속합니다. 태평양 칸까지 폭격하죠. ICBM을 다 완성했어요. 지금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해요. 200대의 핵무기 발사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냥 발사만 올리면 남한은 그냥 완전히 불발화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핵무기가 없어요. 미국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미국 무기 어디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고 칸에 있고 미국 본토에서 날아올라오면 대응력이 굉장히 늦어요. 중국은 동북 삼성, 요동성, 길림성, 흥룡만성은 우리 원래 옛날에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5천년 역사의 본거지인데 자기네 역사로 만들려고 역사 동북 공격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진시하고 신장에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핵무기 발사대를 설치. 그 보다 물리면 한반도 폭발해. 일본의 경제적 대응도 우리가 순탄하지 않아요. 전번에 반도체 필요한 부속을 뭐 대하 좀 잘못했다고 수출 딱 중단해가 삼성전자로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 민족의 위기 대응력이 대단히 뛰어나. 그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요.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알아도 돼. 일본이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할 때 막히고 있어. 우리가 개발하는 거. 근데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나라예요. 보통 강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나라예요. 한국보다 강한 나라는 한국한테 무시다. 미국 우리 존중 안 해요. 미국 놈이라. 미국 놈, 양놈.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안에 일본 외놈이에요. 그것도 작은 배자, 작은 외놈이에요. 중국 사람들 은혜도 뗀 놈이에요.
5천 년 동안 짓밟힌 민족이 대단한 배짱입니다. 반대로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굉장히 좀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라오스 사람, 몸이라 소리 안 해. 좀 지어내. 북미 관계가 악화돼서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미 태평양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는 캄에다 미사일 발사한다고 김정일이가 음포를 나왔어. 그래 캄에 난리가 났어요. 캄 주민들은 뭐 사이렌 울리면 방공호로 다 들고 나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방공호 갔다 나와보니까 한국 사람은 몇 커피를 내놓고 막 마시고 이 사람은 목숨도 안 위험하나. 몇 번 훈련했는데 나와보니까 이상하니 뭐 길가 다 다니고 아무도 캄 주민들 아무도 안 했는데 한국 사람은 차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커피숍에 커피 마시고 다니고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상생활 그냥 여전히 하는 거예요. 캄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세계에서 유대 상인과 하상들 중국 상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와서 다 망했어. 유대인이 없잖아요. 유대 상인들이 고려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안 된 존재를 못해요. 하상민도 들어오면 프랑스도 그 백화점이 들었다 한국에 뭐 르자 뭐 하여튼 그 프랑스 백화점에서 다 철수가 났어. 한국에 와서 버틸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지독한 민족이에요. 알고 보면 대한민국.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세계 청소년 유엔데이에 됐어요. 유엔은 아닌데 청소년들에게 뭐 민주 시민을 가르치는 세계 유엔데이에 됐어요. 제가 초청받아 갔었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이티오피아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6.25 전쟁에 그 이태원 참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참전 용사 후손을 선정해서 이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 통해서 초등학생을 선정하여 초선장을 가지고 갔는데 어린 어머니가 거부했어요. 한국에 못 간다. 그때 막 김정일이 캄 쏜다 난리치거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안 된대. 그때 마침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생존에 계시가지고 밖에 나가다 들어갔는데 몇 칸에 보니까 한국에 아버님 한국에 야를 지금 초청한다. 그래서 지금 전쟁 나는데 못 보내면 되니까 할아버지 야를 썼어요.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민국에 가서 지킨 나라인데 손자 안 가면 내가 간다 이러고 영감이 뭐 몸이 아픈데 왜 보내는 거야. 할 수 없이 손자를 보냈다. 근데 야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찰을 하고 나서 그것을 발표를 한 거야. 8살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강건에 위해서 왔는데 솔직히 불안했다. 고마니까. 근데 다 돌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한국 유학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으로 오랜 역사에서 고통받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우리하고 똑같아. 3억 인구가 둘러싸이고 조그마하게 붙어가지고 산단 말이야. 이전에도 나라 없이 또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 3,000년 전의 유다 왕국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안보와 다르지 않아요. 3년 전에서 오늘 사건인데 우리하고 똑같아. 저희들 이전의 부모님들 세대는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한국 발전에 정말로 희생적으로 됐어요. 지금 8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이 정말 일제 압박부터 6.25 고생 말로 못했어요. 저희들 세대는 그래서 조금은 고생했어요. 이제 뭐 해방돼서 태어났으니까 6.25 사업은 뭐 경제 개발 될 때까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우리 세대는 도시에 나와가지고 공자 다니가지고 1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그 친구 들어가니까 또 친구도 질투나가 자기도 목표가 이제 10평 아파트짜리 들어가니 화장실도 실내 있고 그거들은 뭐 그래가지고 몇 년이나 꿈을 이루다 10평짜리 또 가보니까 개모임 가보니까 또 친구는 20평이 화장실이 2개 있네. 야 우리도 화장실 목표가 열심히 하고 그래도 2개 가서 어떤 집에 30평이 가 그러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에 뭘 써요? 아파트 넓히다가 죽은 사람.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야. 잘 먹고 잘 지는 게 아니고 그저 집 한칸 늘리는 거. 이게 목적이었어. 우리는 희생제물이었어. 부모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그럼 부모님들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 너도 나도 굶었으니 너도 요새 잘 사는데 너도 굶어야 된다. 이런 거 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는 뼈 빠지게 곳을 자신이 잘 사도록 해줘야 돼. 내가 오늘 설교를, 저 종교주의 설교를, 십자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자녀를 고생시키겠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의인인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예수님이 고생을 엄청나게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대. 나도 뭐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단 말이야. 아, 이 대책을 써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바뀌고 버렸어. 십자가 이 얘기를 하려다. 아, 원뜻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고생했으니까 우린 잘 살아야 돼. 마귀를 이겨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계속해 죽음을 죽으신 그것은 죄로 인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려고 했다는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미온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국경인 첩보병을 통해서 보고가 왔다. 왕이 보고를 들었어요. 군사력으로 너무나 열세한 가운데 연합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풍전등화가 우리나라 6.25 3.1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무 대비책이 없어요. 바로 그냥 부산까지 미리 가버리잖아요. 이때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생명이 왔다 갔다든지 뭔 일이 있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뭐 좋은 사람 만나는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원리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언약은 있잖아요. 약속하시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간은 불가능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공격했던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예리고성을 점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많이 읽고 기도할 때 그걸 적용을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온 국민이 합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 승리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첫 번째 행동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20절에 한번 봅니다. 20절 보니까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은 성급해야 행동이 필요해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여호사밧 왕은 가장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면 유다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도 뭐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고 가만히 있어라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므로 자신의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왕은 대통령은 의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아야 할 땅으로 언약했다는 걸 이걸 지금 각인시키고자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여호사밧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저놈들이 아무리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합심 기도합니다. 14절에 선지자 에이사랑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응답받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왜냐? 지휘자가 지휘한다고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따라줘요. 그들은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뭐 지금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 반대 여호사는 니만 믿는다고 되나? 우리 도망가는다.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오면 보통 세 가지로 가요. 목사가 벨라들이 그럴 줄 알았다. 요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쪽 무리가 많으면 그쪽 편에 부릅니다. 이쪽 무리는 또 한 무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교회다, 온갖이 교회 다니고 뭐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암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별나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도 되는 꼬라지거든. 이유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런 사람 많아. 어떤 목사님 간다는데 그 목사님 기도를 600명이 많이 한대요. 하나도 되는 꼬라지가 없거든. 교인도 다 나가고 있고. 그래 아들이 시험 들어가고 아들이 교회 나가고 아들이 교회 나가고 그런 수가 많아요. 요 오늘 말씀 그때 행동이 중요하다. 그때 행동이 중요하다. 자, 요 상황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성도 개인의 삶을 부각한 어려운 난관들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자는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믿을 만한 말을 한 왕은 시험대에 올라졌을 때 지금 시험대에 올라왔잖아요. 백성들이 하면 장군들도 반대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아이 저자가 합의합시다 하는 사람 별 사람도 아니다. 연합군의 군대 숫자와 무기가 월등하고 백성들이 모두 왕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고 설교를 듣고 말을 해요. 막상 자기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목사로 말고 자기한테 설교를 시켜내고 자기한테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내적은 태산 같다고. 그래 두려워. 그러므로 지도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을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힌 도구로 남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분은 도구로 남아야 되는 거라 죽든지 살든지. 여호사밧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면 백성들도 그 사실을 믿고 자기를 따르도록 백성을 설득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전면 임기 대통령 지금하고 야당으로 타협해서 그냥 이재명의 꼬라지 공실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한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당하고도 대화를 안 돼요. 왕은 백성 앞에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 왕이 아주 공개적으로 해요.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주 그냥 선지자들 들은 말이 그대로 강력히 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성도는 영과 육의 균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곧 혼과 육의 영에 굴복해야 돼요. 영에 굴복해야 돼요. 영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영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려면 혼이 움직이잖아요. 혼이 움직여야 육을 움직이잖아요. 원리 그렇잖아요. 육이 더 강하니까 이거 뭐 성경을 알아. 지식은 많이 가 있어도 행동으로 못 옮긴다. 믿으면 반드시 행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일로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다 백성들은 아랍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예루살렘을 나와야 된다. 그 안에 성 안에 있어서는 안 돼. 적들이 성문 올 때까지 기다리면 때를 한번 늦게 될 것이며 방어 상태밖에 안 돼. 뭐 복싱 경기는 유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최대 방어가 뭐냐 최대 공격이에요. 공격하면 사람이 공격하니까 방어하려니 공격을 먼저 하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기 전에 먼저 기도
장난을 해버리게 돼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그게 마귀에게 최대 방법입니다. 승리하려면 대처를 해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제거될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에 살지 말아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평화와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사단에게 빼앗긴다. 가만히 있으면 빼앗겨버려요. 여호사밧이 왜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까? 그런 전쟁이라는 문제를 알았을 때 즉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 문제들을 여호와 앞에 다 내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적들이 성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가 마라나타 교회 와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 용문산 기도원 가는데 저는 용문산을 별로 좁히기 왜냐면 옛날에 남원정하고 2단이니 3단이고 신학교 저도 옛날에 갔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신학교도 뭐 폐교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그 용문산을 선입견으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목사님 가시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더라고. 첫날 갔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야. 내 주먹으로 이게 어떨 때는 감리교 다니면서 다 인수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걸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착착착착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날 처음에 가서 전 목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목감기인데 빨리 미리 오라고. 그 미리 갔지.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면 기도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미리 오라기 자꾸 미리 가면 안 되잖아. 몇 시 출발할 때까지 그 시간 전에 미리 간다고 전화하지 말아요. 그럼 내 언제 가서 그 시간 미리 갈 시간 때까지 기도하고 미리 오라고.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거야. 자, 이 여호사밧 적들이 문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그를 인도하여 방어만 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적은 군대이지만 오히려 공격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왕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자꾸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응답받아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토대는 되는데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능숙하게 운전합니까? 못해요. 그 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허락, 국가에서 허락한 토대는 내가 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전을 능숙하게 못해요. 운전을 연습해야 잘하듯이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인생의 문제인지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강한 무릎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야지 해결이 되지. 내 머리에 짜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고 보면 90% 이상 믿는다고 해요. 말로만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듣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다 알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흉내에다가 귀신 들린 자로부터 오히려 두들겨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으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믿으려면 얼마나 분량의 믿음이 요구되겠느냐.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축복받고 믿음으로 천국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뿐이에요. 하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해. 또 하지 마라는 별거 아닌데 꼭 그래 또 어쩌려고. 요 마귀들이 이상한 미혹을 해. 보안직도 뭐 한 번 해보지. 또 소리. 그래 하면 망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역사가 돼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성도로 하여금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 예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응답을 받았지만 실현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힘은 우주공간에 단 하나뿐이에요. 그 힘은 정부의 힘도 인간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성경을 대하여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해질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지만 성도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서 있다면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질 수도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순종했어요. 두 번째, 승리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신앙이 돼요. 나는 목사님 하루 2,000분 감사를 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원초적 감사. 뭐 내가 감사하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서 감사하고 돈 좀 벌어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오늘 안 되면 또 시기 질투해요. 무엇만 불편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도 될 것을 믿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마귀는 마음 틈만 잡아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자, 여호사밧은 아직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미리 승리할 것을 감사하는 찬양대를 앞서. 아직 전쟁 안 나가서 찬양대를 앞서야 했어요. 찬양을 하려고. 군인들은 찬양대를 뒤따라갑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대 다 갔다 오시죠. 속기 위해서 복장도 풀을 달고 뭐하고 적군이 안 나다가 위장을 해요. 소리도 내지 않고 전투를 합니다. 얼굴에도 막 검은 칠을 합니다. 왠지 여기 보면 악대를 동원하고 큰 소리로 성호를 찬양하면서 전장에 나갑니다. 전쟁 역사상 죽으려고 작정한 전쟁. 이거 전쟁에서 이건 죽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미친 적들. 성도는 세상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미쳐도 하나님께 미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막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신이 영원하다. 이 찬양대가 막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찬양하듯이 수백 명이 막 찬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적군이 보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환난이나 풍파를 만나면 지름길을 찾아요. 전쟁이 한데 종교별로 전보로 많이 오르지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순간에 미혹이 영이 침투해서 미신과 이단으로 빠져들게 하여 신앙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은 성도가 어렵게만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사단으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함을 이미 쉽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선포를 해요.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세요 한다고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주세요 줍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받아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왜 주셨는가?
믿음이 왔을 때 어떻게 행함을 하는가? 왜 감사하며 찬송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가르쳐줘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찬송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래전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즉 천장 위로도 올라갈 수 없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소리, 기도가 아니고 무의미한 소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감사의 눈물과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체험한 후에 찬양과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요사만 전쟁이 이긴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받자마자 인간의 형식을 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먼저 왕이 본을 보였을 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거민들이 왕을 따랐다.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전쟁도 안 나갔는데 딱 선지자 통해 말씀 전하니까 바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긴 것처럼 하는 하나님,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보고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 여호사가 그걸 보고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랐었다. 장사를 하든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고객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은 고객을 감동과 좋아한데 고객을 기절시켜야 물건 하나 팝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격식을 떠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번개가 돌아올 때 너무 감격하고 춤을 추다 옷이 내려가는 줄 몰랐다.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의 말씀이 고개 숙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백성들도 따라서 앞서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와. 백성들 지금 갈등을 입고 있는 건데 왕이 어떠냐? 자기 몸이 어떠냐? 좋은 일 보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을 떠나서 적군들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불완한 전쟁이지만 지시를 받자마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위한 정규적인 준비를 하지 말고 나가서 적들을 대면하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서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전등화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기뻐하기 전에는 적을 대면하러 나가지 말아야 돼. 아멘. 무조건 내 감정으로 뭐 일을 추진하고 하는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오는 힘은 언제 올까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힘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 때 전쟁은 궁수, 기마병, 정예병을 앞세워 추천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믿음이 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각 순종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전략의 결과를 어떻게 이 결과가 어떻게 22절 한번 봅시다. 이 전략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보니까 그들끼리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면 성도가 신실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를 대적하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끌어버리는 스위치가 된다. 아멘. 결과가 궁금합니다. 24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적군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이기는지 피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 승리를 현실로 보기 전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찬양과 감사를 미리 드렸어요.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 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냥 엎드리세요.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국가 문제, 무슨 문제라도 원인을 찾지 말고 직접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결. 예수 믿는 사람 전지만 해야 돼요. 정면으로 대결해. 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기독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살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 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행복을 뿐이에요. 중간에 어정쩡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다 바로 엎드리라는 게 이게 돼 있으니까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맡기게 돼요. 복음은 후퇴가 없어요. 전진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목표를 계속 전진만 하세요. 아멘. 다만 성령이 스승되어서 내 잘못되는 가지고 가르쳐서 바른 길로 옮겨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안심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 앞에 대면할 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찬송하실 전쟁 전이나 전쟁 중이나 패배 직전이라 지금 일보 직전이라 아무리 죽기 직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늦지 않다. 하나님은 천조나 우리 이름이나 똑같아. 암병이나 감기나 똑같아. 하나님이 터치하면 금방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라도 나는 다 망했다. 아니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도우실 시간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 알제리, 티시니, 리비아 사막에 독일 전차군단 유명한 롬멜 군단장이 점령하고 있어요. 영국은 에집트에 총사령부를 두고 시리아, 이라크, 터키 전투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군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서쪽으로는 독일 전차군단이 계속 이집트로 공격해와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초소에 있던 사병들은 계속 후퇴하고 밀리고 후퇴하고 도대체 전진이 안 돼요. 그 기독교 신자 사병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사단에 예배하는 사단장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도대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판만사가 라디오로 전부 사단장이 작전 회의로 이제 이태리인가 간대 헬리콥터 타고 지중해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사단장이. 그러면 이들이 막 간대요. 있는 사람 사단장을 보내. 근데 사단장이 오셨어요. 누구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딱 트니까 아이젠하고 사령관 산에 몽고베리 소장을 중동 8군 사령관에 임명받고 친예배드리는 게 라디오 따라. 그 이 사람들이 그거 듣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왜냐면 요사만 이걸 봤거든.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단장 와서 우리 승리한다. 진짜 예배드리고 나서 계속 공격하는데 롬멜 유명한 2차전 롬멜장 박살을 나왔어요. 완전히 그 중도 북아프리카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에집트 서쪽으로 계속 진기가 독일 롬멜 장군단이 공격에 승리를 합니다. 몽골메리 장군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후 유럽에 가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승리했고 2차 대전을 종결합니다. 원수로 진급해서 그 후 백작가 참모총장과 나토 북태서양 총상을 역임했어요. 1976년에 소천하셨어요. 또 1950년 6.25 전쟁 시 태국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피나온 장로들이 미국 대통령과 유엔 본부와 일본에는 극동사령관 메가드 장로에게 군사 지원을 하고 계속 편지 보냅니다. 그런데 안 돼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1차 금식을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와서 2차 금식을 합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허가받아서 승리로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사왕이 승리한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있더라도 실천하셔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믿었어요. 두 번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모든 것을 역사를 보니까 전부 하나님 역사를 완전히 믿었다. 그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을 믿었다. 생사하복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 오늘 죽든지 30년 뒤든지 50년 뒤 죽든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지 순종했어요. 출전시에 물리적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어요. 7번째, 승리를 주실 주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데 돈 들어오면 감사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질 줄 믿고 감사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합독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요사원이라는데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이름으로 요사가 다시고 각자 이름으로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간연의 나라가 평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전환점을 줍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로 순종하신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상대방을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1장.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당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를 높이고 갈고 명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음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장기품 받들어 섬기라. 원망을 드리고 들숨겨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는 교회를 사모하면서 유승현 목사님 간사님들을 공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은 노령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충만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브라질 선교사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우사가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 영광을
감사합니다. 자, 뒤에 의료사님한테 원래 목사님도 위원사 오세요. 여기에. 아, 이걸 뭐, 하도요, 더 멀리도 못 세요 옷을.